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속해서 귀신 쫓아주시고 그 병든 자 치료해 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분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엑수시아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이제 그 이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이적이고 귀신을 내쫓은 것도 이적이시지만 오늘 이제 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너편 내일 되면 건너편 어딘지 아시겠지만 거라사 지방인 거죠. 거라사 지방 하면 딱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군대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의 이야기죠. 결국 뭐 귀신 쫓으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치료받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떤 때 치료받았죠?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가는 길에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네 가지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가지 비유의 이야기, 다음에 네 가지 이적의 이야기. 뭔가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 이게 되게 좋아하죠. 목사님들 보면. 그런데 뭐 네 가지건 다섯 가지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적의 이야기가 주룩주룩 나왔는데 이렇게 네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요한복음은 보면 그게 이제 딱딱 들어맞거든요. 뭐 나는 뭐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에고 에임이 뭐라고 나는 뭔데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 말고 그냥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라고만 나온 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7개 또 그 다음에 이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엔 7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따져보면 7개를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지만 또 의미 없는 것을 또 의미 있다고 하시는 것들을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지금 이야기죠. 아무 의미 없네요. 뭐 여러분들 들으나 마나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고 기억해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 이적의 이야기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적의 이야기는 체험이죠.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체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체험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간증이 우리에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그 모티베이션을 준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장 그 뜨겁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저쪽 건너편으로 아마 늦은 저물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후 배가 이제 껌껌해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까지 이렇게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대로 옮기셨는데 여러 배들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중간에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대가 해발 고도보다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흔히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의 고물이 어딘지 이물이 어딘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고물, 이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니, 그러니까 늘 하여간 예수님 그 사역 가운데 바쁘셨죠.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동안 이렇게 잠깐 주무셨던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 거 확실히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기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시더니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아 라고 이렇게 의인화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바다야 의인화하신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잠잠하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이제 무서워했던 거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실지 하는 그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워했어요. 근데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든가 우리끼리라고 생각한다든가 완전히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안에 오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 되었잖아요. 그것을 언제나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예수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처음의 경험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경험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시며 또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자들처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이 경험이 나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또한 나의 간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